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한 주 제가 쉬었더니 너무 반갑고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 돌아온 것 같아요. 한 주 없는 사이에 코로나가 교회를 쓸어서 돌아왔더니 새벽 예배도 썰렁하고 저도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 보니까 돌아와야 할 분들이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다시는 코로나에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의 시간이 면역력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patmos에서 무엇을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요한계시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것 1장에 나와 있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일, 이 내용이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 그 내용이 4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있는 일, 이 가운데에서도 세 번째 교회였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지명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버가모는 다른 이름으로 무시아를 가리킵니다. 무시아. 바울이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곳이 바로 무시아 비두니아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성서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 전에 이 무시아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버가모 교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얼마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지 아주 심각한 박해를 당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버가모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마귀의 왕자가 있는 곳, 그것이 버가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크로캅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중에도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큰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버가모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책망으로 끝납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너희가 넘어졌다. 책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책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순교와 같은 큰 싸움은 버가모 교회가 넉넉하게 이겼지만 발람의 교훈,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에 이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싸움은 넉넉하게 이겼지만 사소한 싸움에 버가모 교회는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언제나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게 됩니다. 초대 임금 사울도 기름진 송아지 몇 마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밧세바라는 그 소소한 육체적인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도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던 홍수를 뛰어넘었지만 포도주라는 작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시험, 작은 시험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큰 싸움뿐만 아니라 작은 싸움, 소소한 영적인 싸움까지 견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두아디라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버가모에서 이 아래쪽 남동쪽으로 약 64km 정도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자, 두아디라. 여러분, 두아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두아디라 자주장사, 그렇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얻었던 열매. 루디아의 사랑방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루디아에서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주산지였습니다. 자주색 옷감. 우리는 자주색 옷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 느낌이 없는데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재질의 옷감입니다.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감이 왜 이렇게 비싸냐? 당시에는 염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염색한 옷을 입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주색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한 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 고동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 고동을 깨트리면 그 꽁무니에 이 코발트 빛을 내는 내장이 있습니다. 꼭 파리 눈물만큼 들어있어요. 그 고동 끝에 있는 코발트 내장을 모아서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바다 고동을 할애해야 한 벌 옷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감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과 더불어 양털 제품의 주산지로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 이 교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월등하게 좋은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교회 갔다 와 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입고 오는 옷이 그냥 착 떨어지는 겁니다.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타고 온 마차도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급 마차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영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뭔가 결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풍족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이 뜨겁습니다. 아름다운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양한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의 사랑은 필리아, 이성의 사랑은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사용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정적으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 이 피스티스,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다고 했는데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봉사,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욕심나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19절 나누지 않은 그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반부가 나중 행위가 어떻게 해요?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어된을 쓰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더 훌륭해지고 있다,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이 더욱 기대되는 교회,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정말 욕심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평가는 어떻게 이 점수가 매겨지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결국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죄를 지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가슴이 바로 자녀를 앞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자녀가 앞세우는 것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징계와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 엄청나고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었고 모호된, 이전보다도 더욱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끔찍한 책망과 심판을 예견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망으로 끝나게 된 이유가 20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여자 이세벨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 이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부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땅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술수에 넘어가 결국에는 음행과 우상의 제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핀 내용들을 볼 때 이세벨이 어떤 술수를 써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니라 누구요? 내 종들입니다. 원어를 보면 넘어진 사람들을 둘로스, 넘어진 사람들이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둘로스는 이 헬라어 원어적 뜻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수준 있고 듬직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 그럼에도 이들이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세벨의 꿰매에 이들이 넘어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던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아디라는 이 자주색 옷감과 양모 산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조합,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신전에 모여서 함께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그 이방 제사의 순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드에 가입하게 되는데,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길드의 그 노동조합에서 드리는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종교의식은 항상 난잡한 음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사가 끝나면 이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과 술을 마시면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난잡한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에는 가입해야겠지만 신앙 양심상 이 길드에 가입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여간 갈등이고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교인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문화다. 사업적인 일이다. 주중에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주일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사업을 해서 얻은 그 물질로 헌금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된다. 일종의 면책특권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럴듯한 이세벨의 꿰매에 넘어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 이세벨의 꿰매에 넘어가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주님께 끔찍한 책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 끔찍한 심판을,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 음행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책망의 진짜 이유는 21절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이 죄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면서 이건 아니라는 죄책감을 주시지만 저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자리에 둥글면서도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찔림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 합리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혹독한 책망과 심판을 예고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눈을 닫고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 하나님은 언뜻 생각하기에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저들을 망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저들이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도 보면 죄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지만 저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망한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딜 봐서 망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끝끝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으로 마침표를 찍었던 것은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의 아내들을 얻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솔로몬을 찾아가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지만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마침표가 찍히고 말았습니다. 죄로 망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시사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리기로 했던 진노를 멈추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성된 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망해야 할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찔림에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기회가 있고 돌아서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게 된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세벨의 꾀매에 넘어가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끔찍한 책망과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찔림과 감동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오물에 뒹굴듯이 다시 반복했기에 끔찍한 책망과 심판을 그들이 예견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찔림 앞에서 마음의 귀를 열고 성령의 그 감동 앞에서 삶의 자리를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걸음을 멈추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 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용납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빛낯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사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들으사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